저희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절망, 아픔으로 가득 탔던 곳에서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생명이 경험되어지시기를,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이렇게 신문기사를 보다가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 청년들 가운데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만 이렇게 처박혀 있는 그런 청년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을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관심을 갖기 전에는 그런 청년이 얼마나 될까,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 고립 은둔 청년들이 몇 프로나 되는가? 5%가 넘는다고 합니다. 5%.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청년 20명 가운데 1명은 고립 은둔 청년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 있고요. 가끔 밖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점에 갈 때, 그때가 밖에 나오는 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사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왜 스스로 고립되기를 택했는가,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통계를 내줬는데, 제일 높은 비율이, 한번 그림을 띄워주세요. 취업의 어려움과 실직 때문에,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마음이 절망스러워서, 혹은 실직당하고 나서 밖에 나가기 싫은 청년들이 39.2%,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은둔하게 된 청년들이 14.6%, 가정 불화 때문에 14.6%, 학력, 외모, 나이 등 사회적 압박 때문에 스스로 고립을 택한 청년들이 10%가 약간 넘고요. 그 외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학교 폭력 때문에 고립을 택했다는 청년들이 각각 7.8% 이렇게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이 청년들이 방 안에 있는 게 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깥으로 나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한 청년이 인터뷰했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방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이 그리웠다. 그런데 나가서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섰다.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취업도 창업도 시도해 봤지만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고, 그때마다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와야 했다. 고립 은둔 청년들의 이야기가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왜 이 기사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냐 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두려움이었고 절망감이었고 상실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도망치기에 바빴고요.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엄청난 절망감, 상실감 가운데 빠졌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한 로마 당국이 제자들 역시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도 뿔뿔이 도망쳤지만 마땅히 있을 곳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늘 모이던 그곳으로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여러분, 문들이라고 하는 복수 표현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모든 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닫았다는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누구라도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아챌까 봐, 혹시라도 유대 종교자들이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쫓아올까 봐 문들을 다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문 뒤에 서서 숨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마음의 절망 가운데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두려워 숨고 싶은 순간들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문을 닫고 그 뒤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회복되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듯 여기 계신 우리 창원만나교회 성도님들도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19절 마지막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평강을 빌어주실까요? 왜 평강을 선포하실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평안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빌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난 너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만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손에 난 못자국, 이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계셨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지만 십자가에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나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 가 계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 선언을 정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듣게 되시고, 또 여러분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저희 교회 그 1살, 2살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예민하고 까칠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오면 잘 와서 안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상이 팍 써요. 가기 싫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부모님과 계속 있다가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어린이집에 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니까 아이들 마음 가운데 불안 증세가 있고 분리불안이 찾아오고, 하여간 그래서 교회에서 봐도요 잘 안 와요. 누구한테도 안 와요. 제가 조금 짓궂어서 그 중에 우는 게 귀여운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은 거 알면서 이렇게 팍 뺏어갖고 제가 막 이렇게 이뻐해 주면 이뻐해 주는데 막 울어요. 그럼 이제 저는 또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한참을 울리다가 근데 이제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막 세상 떠나갈 듯이 막 서럽게 울어요. 막 정말 싫다는 얼굴 표정으로. 근데 그러다가 참 신기한 게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한테, 엄마 아빠한테 딱 주잖아요. 그럼 딱 그쳐요. 얼굴에 그 안도감과 평안함이 이렇게 다 느껴지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부모 없이 예수님 떠나고 나서 고아와 같이 있다가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서 나다, 평안할지어다, 옆구리와 손 보여주시면서 나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십니다. 갈릴리호서 저편으로 가라고.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밤 사경까지 수고했는데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바람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풍랑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그 문제 속에서도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선언 앞에서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기뻐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는 오늘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또 이르시되 똑같은 말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내가 평안을 누렸어요. 지금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고 평안해졌어요. 근데 다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19장에서 예수님이 말한 평안과 21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평안은 다른 평안입니다.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함을 얻었다면, 21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평안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 이 평안을 이야기할 때 팽이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팽이가 잘 돌아가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작동하고 워킹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만일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이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한가하게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상태를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사역이 맡겨졌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그걸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소파에 누워서 오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평안하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있고 사도라는 말이 있는데,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도는 아스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지, 이제는 사명 가지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 너희들은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너희들이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서 사명 감당해. 사명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 있지요. 때로는 풍랑도 오고요, 좌절도 오고요, 절망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낼 텐데 너희들이 순종하여서 사명 감당하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너희에게 가득 넘치게 될 거야.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자리만 지킨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 자리, 여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누리는 평안이 있지만, 진짜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요,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불신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체성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저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요, 여러분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평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능력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처음 흙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생기를, 성령을 부어 넣으셨을 때,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의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성령이 되는, 생명이 되는 역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제 지혜와 제 힘으로 하려고 보면,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만큼, 사람의 지혜만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제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제 부족한 외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걸 바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사명 감당하라고 가, 그러면 평안 있을 거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하지만 성령을 받아라,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너희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그러면 너희 인생 가운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문 뒤에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평안할지어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 안에만 도망쳐 숨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 힘들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평안할지어다. 그러나 너희들 그냥 나아가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제자들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